자, 그럼 주의 만찬에는 누룩 없는 빵을 사용해야 되고, 또 하나 누룩 없는 포도즙을 사용을 해야 돼요. 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순수한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 역시 포도즙 안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포도즙, 다시 말해 포도 주스를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포도주는 이미 누룩이 들어가서 포도즙이 부패가 돼서 발효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수한 그 몸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무리들이 이런 이유로 포도 주스, 와인을 사용해요. 여기 가서 보면은 영어 제가 가서 구글에 가서 여러분에게 진짜 보여주기 위해서 세 장을 뽑아 온 겁니다. 자, 그레이프 주스를 사용해야 되냐? 그럼 여기 가서 보니까 와인, 알코올이 들어있는 그런 와인을 사용해야 되냐? 그레이프 주스를 사용해야 되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와인이라고 한 말은 그거는 와인이라고 한 말 자체에 두 개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동형이의어예요. 그러니까 포도즙도 되고 포도주도 되는 거예요. 와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지금 여기도 가서 보면 제목이 뭐냐? 왜 많은 교회들이 포도주스를 사용하냐? 주의 만찬에서. 주의 만찬에서 포도주스를 사용하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다 포도주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왜 포도주스? 여러분 이건 마켓에 가면은 100% 포도 주스가 있잖아요. 보면 똑같잖아요. 와인하고 똑같이 빨갛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왜 많은 교회에서 와인을 사용하는데 그게 왜 포도 주스냐? 지금부터 10년 전쯤에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가나 혼인 잔치한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그러면 와인을 팔아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써있냐? 0% 와인, 그렇게 써요. 0% 와인, 그리고 주의 만찬을 위한 용.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건 뭐예요? 포도 즙이라고 한 얘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0% 와인. 그걸 팔아요. 이 유대인들이 몰라서 그걸 파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만찬을 할 때는 이 알코올이 0%짜리를 써야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파는 거예요.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9절 가서 이것도 하나 제가 보일게요. Why no wine in the Lord's Supper? 주의 만찬을 할 때는 왜 포도주는 안 됩니까? 이런 아티클이 많은 거예요. 찾아보시면 구글에. 그러니까 많은 성경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성경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주의 만찬을 할 때 뭘 사용해요? 와인을 사용하는데 와인이 0%짜리다. 그게 뭐예요? 그레이프 주스를 이제 사용을 한다. 자, 이게 그레이프 주스, 포도 주스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킹제임스 성경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거,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게 뭐예요? 포도죠. 포도를 누르면 뭐가 나와요?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포도즙. 예수님이 알코올이 들어있는 포도주를 내가 이제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포도즙,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영어 성경, 그리스어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의 만찬을 하실 때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즙을 사용하셨다. 포도나무에서 포도즙. 자, 그러면 와인이라고 한 그런 단어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와인은 동형이의어예요. 영어로 우리가 호모그래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형태는 같은데 뜻이 두 가지나 세 가지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다리, 여러분 다리 그러면 다리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연결된 다리, 이것도 다리고 여러분 이것도 다리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면 다리 그러면 다리는 다리, 둘 다가 다리인데 이게 이런 브릿지로서의 다리냐 레그로서의 다리냐가 여러분 다른 거 아시죠? 그렇죠? 형태는 똑같아요. 다리인데 이게 브릿지로서의 다리가 있고 내 발에 이 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배는 더구나 세 가지가 있어요. 배 그러면 배 있잖아. 보트. 그래서 이거 타고 다니는 배도 있고 우리 배도 이것도 있고 먹는 배도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배인데 뜻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호모그래프, 동형이의어예요. 동형이의어. 영어에서는 와인이라고 한 말이 동형이의어예요. 그래서 와인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히브리 말도 그렇고 그리스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어도 그렇고, 하나는 포도즙 틀에서 갓 짜내서 발효가 되지 않은 포도즙을 이야기할 때도 와인이고, 그 즙이 오랫동안 이렇게 밖에 있으면은 그러면 균이 이제 들어가서, 부패시키는 균이 들어가면 그러면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돼요. 그래서 포도즙도 와인이고 포도주도 와인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11월 아마 셋째 목요일인가 넷째 목요일을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 추수감사절에 보통 이제 칠면조를 먹어요. 그 칠면조를 먹을 때 칠면조 고기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물기가 있고 이렇게 좀 그렇지 않고 퍽퍽해요, 고기가. 그러니까 그걸 먹기 위해서 뭘 같이 먹냐, 크랜베리 와인이라고 하는 빨간색 크랜베리 주스를 먹는데, 거기 가서 보면 크랜베리 주스라고 돼 있지 않고 크랜베리 와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병을 사면 이거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걸 다 먹나 보다, 애들부터 다 그걸 먹으니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크랜베리 주스라는 거예요. 크랜베리를 짜낸 그 주스를 표현할 때 크랜베리 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에서 와인은 많은 경우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와인도 이야기하고, 크랜베리 와인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와인은 이거는 발효가 되지 않은 이와 같은 즙을 이야기할 때도 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와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용례별로 이걸 다 구분해서 번역을 해야 돼. 이게 술인가,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술인가, 아니면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와 같은 포도 주스 즙인가, 이런 거를 잘 문맥을 따라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먹을 거하고 마실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유대인들 같을 때 먹을 거하고 그 다음에 마실 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유대인들은 빵과 포도즙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유대 땅에서는 빵과 포도즙.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확을 하면은, 그러면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이나 보리를 이제 수확하겠죠. 그렇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타작마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작마당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이걸 타작을 해갖고 껍데기다 날리고, 그리고 알곡을 모아갖고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가 엄청 많습니다. 포도를 수확하면 어떻게 돼서 포도에서 즙을 짜야 되는 거예요. 즙. 그렇죠? 자, 그럼 포도에서 즙을 짜려고 할 때 요만한 그릇에 놓고 이렇게 즙을 짜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포도즙 틀은 굉장히 커요. 바위 같은 데들 이거 파가지고,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는 거 가서 보시면은 저 안에다 포도를 가서 집어넣는 거예요. 산처럼 쌓아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으깨어서 이렇게 하면은 즙이 밑으로 모이겠죠. 빨간 즙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한 틀을 와인 프레스라고 그랬어요. 와인 프레스. 자, 그래서 욥기 24장 11절 가서 보면 이들이 그들의 성벽 안에서 기름을 만들고 그들의 포도즙 틀을 밟으며, 우리 같으면 틀을 눌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틀을 눌러갖고, 요만한 틀이 있으면 이걸 눌러갖고 포도즙을 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엄청 큰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밟는 거예요. 포도즙 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사야서 16장 10절 가서 보면 그들의 포도즙 틀에서는 포도를 밟는 자들이 밟아서 포도즙을 내지 못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타작마당하고 포도즙 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밀가루 뽑아낼 수 있고, 이게 있어야 포도즙을 뽑아내야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거기다 뭘 넣어두는 거겠어요? 밀가루를 넣어두는 거예요. 창고에는.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쳐난다. 그러니까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사람들이 발로 으깨면 뭐가 나와요? 포도즙이 나온단 말이에요. 포도즙. 그러니까 와인 프레스에서는 발로 밟아서 으깨면 와인이 나오는데, 그 와인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나오면 애들이 그걸 어떻게 1년 동안 먹고 살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여자들이 어떻게 그걸 먹고 1년 동안 살겠어요?
남자들이 매일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그냥 포도주를 먹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이게.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개혁성도 똑같이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이분들도 아는 거예요. 아, 포도즙 틀에서는 이걸 밟으면은 포도즙이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제대로 다 번역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포도즙 틀, 와인 프레스에서 사람들이 발로 포도를 밟아서 으깨면 뭐가 나와요? 포도 주스가 나오는 거예요. 와인이 나오는데 그 와인은 발효가 되지 않은 포도즙이다. 자, 그럼 성경에 와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 231회가 나옵니다. 231회. 근데 개혁성경은 이렇게 231회 나오는 와인의 대부분을 다 포도주로 번역을 했어요. 포도주. 근데 실상은 어떤 것이 옳으냐? 거의 대부분을 다 포도즙으로 번역을 해야 옳다. 포도즙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표.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나타난 그분이 멜기세덱이다. 그렇게 봐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 누구를 만나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는 거야.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뭘 준다고 했냐? 킹제임스 성경에 가서 보면 살레만 멜기세덱은 개혁 성경에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다. 그렇죠? 근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받을 아브라함에게 포도주를 많이 마시라고 이렇게 해서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다. 그럼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술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빵과 포도즙으로 번역을 해야 이건 뭐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로 나타났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것이 나중에 주의 만찬 같은 거가 연결이 돼도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없는 이와 같은 포도 주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시간이 되면은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 혼인잔치, 여기에도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 다 술 취하게 만들었다. 그런 번역 맞지 않습니다. 포도즙을 만들어서 새 포도즙을, 더 좋은 포도즙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술을 금하잖아요. 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죠? 예수님도 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술을 퍼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술을 만들어서 먹여서 그래서 취하도록 만들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거는 신학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도를 짜서 주스를 만드는 그런 틀은 이름 뭐예요? 와인 프레스. 와인을 프레스하는 거다. 와인은 바인에서 나온 거예요. 바인은 포도나무 그런 뜻이에요. 포도나무 열매. 이게 이제 그레이프가 이제 되는 건데, 자, 이거를 그러면 포도즙 틀이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갖다 놓고 으깨면 포도주가 나와요? 포도즙이 나와요? 포도즙이 나오니까 포도즙 틀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개혁성경은 계시록 14장 19절 가서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럼 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행하실 때 사람들을 포도주 틀에 집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발로 직접 으깨서 이 사람들의 피가 말굴레까지 올라와서 300스타디온이니까 이제 1440스타디온인가요? 계시록에 가면 그렇게 흘러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포도즙 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은, 구약성경에는 아까 가서 보니까 포도즙 틀이라고 제대로 되어 있고 지금 신약으로 넘으면 포도주 틀로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신약 번역한 사람하고 구약 번역한 사람이 다른 거예요. 서로 비교를 안 해서 지난 100년 동안 그래서 다른 거 안 돼 있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서. 그래서 개혁성경 가서 보면 구약성경엔 유다인으로 돼 있고 신약성경 유대인으로 돼 있어. 똑같은 주가. 왜 그래요? 신약성경 번역한 사람, 구약성경 번역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해갖고 두 개를 비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 단어가 똑같은 주, JEW인데 하나는 유다인, 하나는 유대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부실한 성경을 지금 100년 동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다. 와인프레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포도즙 틀 똑같이 번역이 돼야 이걸 누르면 포도즙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금종역 같은 경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 심판이다. 포도즙에서 포도를 으깨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엄청난 규모의 이 포도즙 틀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직접 발로 으깨서 사람들이 피를 짜내는 이와 같은 심판이 맨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포도즙이 맞냐 포도주가 맞냐 한번 성경 구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가서 보면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낡은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오히려 그들이 새 포도즙을 새 부대에 넣나니 그래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일단 부대가 나오잖아요. 바틀. 부대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고, 양이나 염소가 있잖아요. 옛날엔 부대가 다른 게 없었어요. 양이나 염소를 잡으면은 여기를 다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내고 목 이렇게 잘라내고 여기를 다 묶어요. 이걸 묶고서 이걸 말리면은 그러면 액체를 담을 수 있는 부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죽 부대를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 부대는 가죽 부대를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근데 가죽 부대에 이 발효가 다 끝난 포도주를 이 안에 쑥 집어넣으면 발효가 다 끝났으니까 탄산가스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오래 둬도 안 나오니까 부대가 안 터져요. 부대가. 근데 새 포도즙을 그 안에 넣으면은 드디어 그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부글부글 되면서 탄산가스가 나오니까 이게 불어나잖아요. 이게 불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말씀드린 이게 가죽이에요, 가죽. 가죽 여기 이게 네 군데를 다 맨 왔는데 이게 불어나니까 나중에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펑 하고 터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대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대도 못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포도즙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를 포도주라 그러면 안 맞는 거. 포도주는 발효가 이미 됐기 때문에 탄산가스가 더 나오질 않습니다, 오래 둬도. 그래서 이게 포도즙이라고 번역이 돼야, 그래야 성경이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럼 옛날에 이렇게 포도즙을 어떻게 오랫동안 유지했느냐? 옛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이 포도즙을 끓여갖고 잼같이 만들어갖고 필요할 때만 이걸 물에 타서 먹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1년을 견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제가 오늘 반주 주석을 가서 봤습니다. 유명한 반주 주석을 가서 봤더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고대인들은 새 포도즙을 발효하기 전에 상당한 시간 특별한 맛을 지닌 상태로 보존하여 아침에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 자,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내년까지 그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 또 새 포도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신선하게 보존을 해야, 그거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포도주를 마시겠어요? 아침에 알코올 있는 걸 마시면 안 되니까 신선한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가서 보니까 항아리를 꺼내서 내부와 외부에 역청을 바르고 항아리에다가 이 포도가 완전히 밟히기 전에 포도에서 흘러나온 주스를 그 안에 가득 채우고, 그리고 밀봉이 되도록 코르크 마개를 이 안에 채우고, 그런 다음에 찬물 탱크에 이걸 담그거나 차가운 모래에 이게 묻어두고 6주나 2개월 동안 이게 방치하면,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친 후에도 내용물이 1년 동안 변함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져서, 그래서 포도가 나오는 철에 포도즙 틀에다 넣고 포도즙을 만든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포도즙을 1년 동안 보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로운 프레시한 이와 같은 포도즙을 마셨다. 이게 지금 반지의 주석에 지금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